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8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장의 제목은 와서 잠깐 쉬어라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센트럴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로가 4.1km, 세로가 830m로 100만 평이 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876년에 지어졌는데 미국에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공장이 아닌 대규모의 공원을 짓겠다고 하니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 조경의 아버지라 불리는 당시 공원 설계자였던 프레드릭 옴스테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에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유용한 쉼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공원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쉼과 더불어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고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대소망 36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이 거의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만 하였습니다. 노래 악보에 음표만 있고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보에는 많은 음표가 있지만 쉼표들도 있습니다. 온음표가 있고 온쉼표가 있습니다. 4분 음표가 있고 4분 쉼표도 있습니다. 음표의 종류만큼이나 쉼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음악에서 음표를 통해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큼 쉼표를 통해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표와 쉼표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노래나 연주가 탄생합니다. 이런 균형이 일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역들을 맡기신 예수님은 이 균형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내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의 다윗과 같이,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잠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쉼이 필요했던 제자들의 일행 속에는 얼마 전에 스승을 잃고 낙심해 있던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밀려오던 군중을 떠나 얼마간의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벳세다 근방에 실록이 우거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존 브로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를 받으며 감각을 정돈하기 위해 자연으로 간다. 사람은 인공적인 것에서 누릴 수 없는 쉼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보낸 하루와 숲속에서 보낸 하루는 분명히 다르지요.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한 우리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을 따라서 잠시나마 자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쉼은 결코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제자들은 향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돈을 써서 휴가를 다녀오지만 정작 필요한 쉼은 잘 얻지 못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한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무기력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은 가졌겠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충전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떠난 제자들은 하늘의 에너지로 충전을 받았습니다. 시대소망 36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왔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겪은 잘못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서 성공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회의나 계획을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지요. 자칫하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잠시 물러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해 왔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학에는 두 종류의 파괴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위편에 끊어진 쇠파이프 단면이 보입니다. 오른쪽의 큰 사진은 그 단면을 확대한 것이지요. 끊어진 부분은 검정색과 회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검정색 부분은 피로 파괴에 의한 것이고 회색 부분은 순간 파괴에 의한 것입니다. 피로 파괴는 말 그대로 파괴가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파이프 한쪽에 균열이 생겼고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부분은 녹이 슬어서 검정색이 된 거지요. 그리고 약해진 쇠파이프는 나머지 부분으로 버티다가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때 한 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것을 순간 파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끊어진 부분은 쇠파이프와 색깔이 같은 회색이 됩니다. 폭격이나 지진 등의 강한 충격이 아니면 구조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충격이 아닌 상황에서 구조물이 붕괴된다면 파괴가 서서히 진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부분으로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때 한 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건물도 다리도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영적인 형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선지자 왕 5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대.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을 점점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이스라엘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확고한 순종을 거절하고 더욱더 인근 민족들의 습관을 열심히 따랐다. 여기에 매우 서서히, 미처 알기 전에,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조금씩 이란 비슷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점진적이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의 타락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평소의 영적 관리, 영성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분만큼 바쁘셨던 분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쁘신 분이 정말 자주, 정말 많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영적 재충전에 충실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 36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사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당신을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그분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은 교통을 하기 위하여 쉼 없는 활동과 사람의 공궁에 응하는 생애에서 돌아서야 하였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 중 하나는 원근법입니다. 동양화는 원근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목의 진함과 옅음을 통해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서양화는 투시 원근법을 통해 사물과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멀고 가까움을 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멀리하는 원의 생활과 가까이 하는 근의 생활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신 후에는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여지없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멀어지셨습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6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탄원하신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의 오늘날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재림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충전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휴대폰에 충전은 잘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기름은 잘 넣고 있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컴퓨터를 잠시 꺼놓고 한적한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재림연수원은 그렇게 하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펴보십시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재림신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